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신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직동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우리 사직동 교회가 마련해 놓으신 그 선교관에서 잘 쉬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호텔방 이런 데 가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방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사직동 교회,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고 또 교회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번에 김철봉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 전국 교회를 또 품고 이렇게 나아가실 텐데, 우리 사직동 교회 온 성도들께서 우리 고신교단에 속한 전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수 또 직원 또 우리 학생 전원이 참 주신 귀한 말씀의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침체 또는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직동 교회는 믿고 순종하는 교회요, 또 활기가 넘치는 이런 교회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경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엄중히 이렇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당장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전환의 역사 또는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거나 침체합니다. 한번 내가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해서, 또는 내가 한번 예수님을 참 진실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승승장구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러한 마음은 마치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마른 땅처럼 그 마음이 갈라져서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꿋꿋이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권고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진보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참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더 열심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12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침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지금 피곤해서 낙심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참 쩔뚝거리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삶의 의욕을 잃고 믿음의 참 이 용기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귀한 새 생명을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낙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이런 거냐? 너희가 복종하며 살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침체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침체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피곤해하고 또 무력해하고 또는 심지어 우울증을 겪고 하는 그런 것과도 또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침체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소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꾸중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또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아니하실까? 이러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침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져서 생기는 것임을,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체를 겪는 그 본인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믿음의 침체에 그렇게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의 침체를 벗어나기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믿음의 침체를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비난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침체를 빨리 벗어나서 회복해야 한다는 아주 급박한 그러한 경계와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압박과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나에게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저자, 믿음의 코스를 만들어내신 분, 믿음의 길을 여신 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이 코스를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를 달려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즉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코스를 내신 그 예수님, 또 이 믿음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때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육상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뉴스에 사진으로 봤는데, 혼자 뛰지 아니하고 그 아주 눈이 성한 그 경주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자기 손을 잡고 끌어서 달리는 그 성한 사람이 손을 놓치면 코스를 잃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을 놓치는 순간에 자기는 그 경주의 코스에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고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코스에 우리의 손을 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코스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박감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다른 좋은 길도 있을 텐데 하면서 연륜이 더해갈수록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피곤과 무기력에 휩싸여서 그냥 달려야 할 사람이 경주의 코스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환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그냥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이게 어디로 행하여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지금 헤매고 있어서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점점 처져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침체, 경주자로서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서서 주저앉아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길 잃고 헤매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마치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같은 길 잃은 인생들을 그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려 하시는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바라보라, 이거는 그냥 멀뚱하게 바라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고양이들이 이렇게 요래 사는 거 봤죠? 안 봤습니까? 요래가 뭐 흔들면 그 눈이 좀 일제히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 눈이 거기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지금 미로에 빠진 것 같아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놓치고 지금 침체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오직 이 땅 위에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어떤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지, 주님을 향해서 질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믿음의 침체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참 깨끗하게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창궐한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러한 터지는 일들을 보면 나라가 썩어도 그냥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뭐 들어보면 그냥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냥 뭐 사람인데 뭐 이 정도야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죄를 예사로 타협하고, 이 경륜이 더해갈수록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에게 그 무서운 진노를 쏟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진노 앞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셔야 했던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해서, 죄를 범치 않을까 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참 죄가 나에게 달라붙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죄와 그 우천 일제 때에 그 전조 대신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이 침체에 빠진, 믿음의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것을 그냥 깔아뭉개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예사로 타협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놀라운 그냥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사로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서운 나의 참 위기의 상황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이 무디어진 죄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죄를 내가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이제는 한두 번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지금 이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도 뭐 시들하고 회개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마음이 뭐 시원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쩔었어. 이렇게 지내는 이게 믿음의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정말 한 줄기 빛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본래 목이 곧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를 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죄를 고치지 아니에요. 예사로 죄를 범해요. 한두 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참으신 것입니다. 한두 번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거역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지금 영적 침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희망은 전에도 나를 그토록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참으신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할 그 길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세요. 그냥 아이고 또 그 말씀인가?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거듭 참으심의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죄에 쩔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십시다. 생각하십시다.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얼마나 노여우셨으면 아들을 죽기까지 하게 하셨겠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과거에 주님을 거역했지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시다. 그 길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 하는 이러한 단호함을 점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사로 그냥 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보시면서 내쳐야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그냥 내치고 그냥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죄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냥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지 아니하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냥 두드러진 어떤 벌과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경고와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어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한 번씩 깊이 찔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냥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나가가지고는 저 어디 차 타고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요. 하여튼 이러한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색을 하고 딱 그냥 피하지 못하도록 정면으로 매를 들고서 때리면 그냥 조금 맞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냥 낙심하고 그냥 쭉 쳐져 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 이 때에 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징계를 내가 잘 참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서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도 아이고 참네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징계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너를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 잘 기억하죠. 오늘 이 말씀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실 줄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복종하며 살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다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 다 큰 애를 다 이제 나이가 이만한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어찌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뭘 뻗대고 있습니까? 뭘 뻗대고? 뭐가 잘났다고 뻗대느냐고, 뻗대기는.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아직도 뻗대고 있습니까? 복종하지 아니하고 살려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침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예, 맞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본 게 기억나는데 디어 헌터인 것 같습니다. 그 도박인가 게임인가를 하는데 그 권총 리볼버에 총알 6개가 들어가는 거기에 총알 하나를 거기에 리볼버 구멍에 넣고 그다음에 돌려서 잠그고 그다음에 머리에다 대고 떡 하면 이게 그게 안 터진 겁니다. 그러나 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세상에 이런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장난을 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영적 침체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이 책망과 꾸중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그 친아들은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호리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생명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달려야 할 자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자들이 예사로 죄를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꾸중받고 책망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맥을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당장 그냥 일으킴을 세웠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마음을 낚아채듯이 하나님 잡으시고 여러분을 침체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